이번 주도 벌써 금요일이네요. 어제 우리가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또 정말 예수를 믿는 예수님만 바라본 하루였던 또 그렇지 못했던 간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이 음성 듣고 또 주님 안에서 힘받고 또 감사가 넘치고 우리는 선물 받을 자격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동일하게 똑같은 생활을 한다, 그런 생각보다 오늘 하나님이 새롭게 또 선물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하지 못했던 것, 또 내가 게을렀던 것, 나태했던 것,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고 수정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함으로 또 기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16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본문은 두 부류로 좀 나눌 수 있는데 18절에서 21절은 부모 공경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요. 22절, 23절은 죄의 삭시, 죽음이다, 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거로 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모에 대한 불순종도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특별히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나라 공동체, 이게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가 있거든요. 그 질서에 대해서 핵심적인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되면 패륜하죠, 패륜하.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고 이럴 때,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여기에 나오는 성문이라는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 고대 사회, 로마 사회나 이런 때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시장이 주였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신명기 시대에 팔레스타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것은 성문이었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많이 모이는데 이게 성문이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여러 가지 침입이 많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강국들에게 굉장히 침입을 많이 받는 그런 역사적인 곳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대 위에 도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높은 지대 위에 도시들이 있었고 거기에 성이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그 성문 쪽에 많이 모였고, 거기에 광장을 두고 거기에서 이제 재판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또 이렇게 샘플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또 뭔가 광고도 하게 하고, 이제 그런 것이 여기 성문입니다. 근데 성문에 이 페류나를 부모가 끌고 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절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그 완전 페류나로 아마 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21절,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인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돌로, 이거 분명히 내가 성문에 데리고 나가가지고 성읍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내 새끼를 다 돌로 죽일 텐데, 그런 상황들이 어떤 부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거를 보면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이 규례를 만들었을까요? 자녀들로 하여금 굉장히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의 말을 안 듣고 했을 때 부모가 정말 그렇게 말을 한다면 자기는 돌에 맞아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모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돌에 맞아 죽게 하는 부모도 없을 뿐더러, 그러나 이 규례를 만든 것은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뭐랄까,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무리 나빠도 이럴 수는 있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규례를 하나님이 정한 것은 자식에게 부모 공경을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이 부모 공경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이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을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그 5계명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의 첫 번째가 뭐냐? 부모 공경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인간 관계에서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모 공경을 이제 강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과 부모 공경을 동격으로 한다는 건 똑같은 건 아닌데 왜 동격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느냐 하면, 부모 공경이 결국은 가정 공동체와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페류나가 집에 있는 가운데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가정이 교회를 섬긴다 했을 때 그 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대한 부모 공경을 굉장히 귀중하게 강조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신성모독죄로 간주해버렸습니다. 그럼 신성모독죄는 사람이 돌로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정말 페류나적인 불순종은 신성모독죄와 동일하게, 신성모독은 아닌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중요하게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또 그것을 자녀에게 알려야 하고, 또 자녀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부모는 당연히 부모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영적 권위의 역할이지,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하고 막 세상 가치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은 보호하고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 후반부에 보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건 죄이니까 그 죄를 이제 없애야 되는데 그것이 돌로 쳐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내 자녀가 돌에 맞아 죽는 것도 그렇지만 이 자녀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 부모가 있고 그 부모가 있는 자녀들의 마음들이 이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모에게 불순종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다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 18절에서 21절을 조금 제가 요약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이 순종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특히 가정 공동체 질서를 떠받드는 굉장히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아들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 즉 국가적인 문제로 이스라엘 신을 섬기는 신정 국가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들들이 있다면 이 성읍의 재판이 열리는 성문 광장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인다는 그런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불순종하는 것은 신성모독죄로 간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은 곧 가정공동체의 질서, 이거는 창조질서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결국은 국가의 질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부모에 대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이 가정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이 정말 세상 가치관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교육인지 예수 믿는 자로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자녀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깨닫고 간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정말 그 아이는 부모를 공경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가정은 우리 교회를 공경할 것이고 교회를 잘 섬기실 것입니다. 왜?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한국에 계시는데요.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님하고 제 존경하는 목사님, 그 아드님 목사님하고 저하고 만났는데 그 아버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름이 요셉인데 우리 요셉이는 6살 때부터 큐티했어요. 저는요, 그 아이가 6살 때 큐티하는 이런 것보다 그 목사님이 부모로서 아이에게 큐티를 굉장히 가르치고 중요시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그 큐티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가르쳤구나. 6살 때부터 아이가 큐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고 움직였습니다. 너무너무 다시 보였고요. 또 저도 부모로서 깨달은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미 죽은 자를 나무에 매다는 이유는 죽은 자에게 그 모욕과 수치를 더할 뿐 아니라 또 죽었는데도 그렇게 죄로 인해서 돌로 맞아 죽든 하여튼 죽었는데 거기에 또 나무에 이렇게 죽은 사람을 단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 모욕을 당하는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죄악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광장 앞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매단다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있고요. 이게 또 죄에 대한 공의의 실현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알림으로 인해서 같은 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나무에 단다는 것입니다. 근데 2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시체가 죽음이라는 이 자체가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거룩한 땅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해지기 전에 반드시 장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렇게 본절이 23절은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은 가장 추악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저렇게 나무에 달려서 죽는다. 이제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저주고 가장 더러운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나무에 달렸다는, 이 나무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자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렇게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 모두를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죽인다고 했습니다. 그 신성모독죄로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절대로 저주받을 리가 없고 저 십자가에 죽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죽는 존재가 아니다. 특별히 죽는 존재도 아니지만은 저주받는 저 십자가 위에 달린다는 건 우리 메시아가 아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것을 메시아로 적용한다는 것은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은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을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모든 사람에게 알려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가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대신 그렇게 한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자녀의 페류나가 정말 돌에 맞아서 그렇게 죽어서 또 나무에 달려서 수치를 당하고, 이 사람은 페류나였습니다. 저 나무에 달리는 것은 그저 신성모독죄와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부모 공경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 안 하고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런 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연관시켜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정 안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질서, 또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운 제사장적 권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또 신성모독. 정말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신성모독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과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에. 그런데 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어떻게 동일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만큼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 부모 불순종, 이게 신성모독하고 동일하게 강조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은 내가 부모로서 영적으로 권위를 하나님이 질서를 세웠다면 여러분 거기에 걸맞는 부모가 또 되어야 하겠고, 또 자녀들에게 이것을 꼭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23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어떤 죄를 짓든지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소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영적 제사장으로 또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영적 권위로 부모 노릇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영적 권위가 많아서 내가 막 그냥 막 신실하고 막 너무 막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럴 때 부모 노릇 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로서 예수 믿는 가정은 그냥 부모로서 영적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목사라고 성도보다도 더 똑똑하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을 성도들이 더 많이 아는 분도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의 영적 제사장으로 권위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도 목사님 하면서 따르고 또 그 목사는 그것을 잘 알고 겸손하게 성도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최소 단위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이 공동체의 최고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 때의 이 거룩,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창조 질서 속에 있으려면 어떻습니까? 내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딱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벌써 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에 순종하고 또 부모는 그 권위에 영적 권위로 막 야단치고 이런 거 아니죠.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은 자꾸 말씀으로 자녀를 인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자녀들과 나누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평화가 있고 진정한 안정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믿음이 있고 그 가정의 창조 질서의 유지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이 가정이 됐을 때 이 가정들이 교회 공동체 지체가 되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좀 적용을 오늘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뭐 자식들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자녀들 같이 함께 이렇게 양육할 수도 있는데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가치관으로 스펙을 따지고 아이들 뭐 많이 시켜야 되고 시키지 마라, 스펙 중요하지 않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것을 능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고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배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배 회복은 예배 자세, 마음적 자세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이것을 영적 권위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이 뭡니까? 예배 5분 전에 딱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예배 때 드릴 헌금도 미리 딱 자녀들 보는 앞에서 같이 준비하는 것이죠. 만약에 온라인 헌금을 드리더라도 그 온라인 헌금 드리는 것도 자녀들과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교육입니다. 이 자녀는 평생 잊지 않습니다. 그것이 딱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살고 돈 많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믿음이 좋은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해보셨잖아요. 세상의 행복, 쟁취해도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러나 언젠가는 잃어버리고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고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자라는 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고 이것은
부모에게 받은 교육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또 장성한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족하고 또 늦었지만 이 느낌을, 이 깨달음을 서로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의 영적 권위, 어떻게 그 권위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기 전에 꼭 가서 잘 때 자기 전에 아니면 자고 있더라도 머리에 손 얹고 안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의 영적 권위이고 그 부모의 기도를 매일 자기 전에 듣고 자란 아이는 부모의 말이 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정말 준비되어서 포스트 코로나에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진정하게 예배 드릴 때에 아이들이 다 준비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꼭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꼭 실천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파이팅!